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칭찬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정말 교회가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참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형제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사실은 있었죠. 많은 앞에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부족해 보여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우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달랐던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죠. 많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들이 나타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능력 있는 교회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교회인데도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파들이 많았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등 해서 파들이 많이 나누어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 안에서도 그들이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고 또 서로가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까지 찾아가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고난은 있어도, 환난은 있어도, 또 그리고 핍박들이 계속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본받은 것 중에서 무엇을 본받았냐? 그들의 고난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많은 환난을 받았죠.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때려서 위협하고 그들을 억압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되 그들이 위협하면 위협하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가면서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복음 안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환난이 올 때에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요. 주변이 환하면은 별빛은 잘 비치지 않죠. 드러나지 않죠. 깜깜한 산골에 갔을 때, 시골에 갔을 때 어두운 산골에서 하나님 별빛은 아주 찬란하게 빛나요. 저렇게 별이 많았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빛나죠. 그러나 도시에 와서는 별을 잘 보지 못하겠어요. 특별한 별들 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모습들은 환난 속에서, 정말 어둠 속에서 별빛이 빛나듯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되어진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환난에 의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에 의해서 그들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퇴색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져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너희들의 복음이 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퇴보하는 것을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해 가는 믿음이죠. 성장해 가는 믿음이에요.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원하시지 뒤로 물러나는 믿음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환난이 왔을 때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퇴보했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고, 또한 풍부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쇠퇴하지 말고, 거기에서 풍부함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미혹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라가야 하고 환난 속에서도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잖아요. 그 큰 환난들을 받으면서도 그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하며 그들은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장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죠. 바로 그 모습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너희들 본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정말 이 모습들이 대견스러운 거죠.
복음은 잠시 동안 들었으나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떤 것으로 위협을 할지라도 그 위협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바라볼 때에 정말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칭찬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근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점점 행하는 일들이 참 악한 일들을 행해요.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의 믿음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 15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서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점점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꾸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만 쌓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증거가 첫 번째가 바로 온갖 핍박에도 믿음을 지킨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서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핍박들이 오게 돼요. 모양과 또 크기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마다 다르게 그것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런 시험들은 있죠. 환난들이 있죠. 누군가는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요? 우리의 믿음은 그때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그럴 때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19절과 2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들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거 자랑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도 하죠.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자랑이긴 하다. 자랑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너의 수고 또한 그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 안에 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자랑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나 또 그 일행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열매예요. 그것은 사역자들을 기쁘게 하고 사역자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어진 영광이신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는 그런 존재였었죠. 부모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기만 해도 즐겁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싶어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건 우리가 그건 뭐 변함이 없죠. 누구나가 다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짝하면서 믿음의 삶을 막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근데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어떤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사역자들에게는 아픔인데 사역자들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즐거움이고요. 행복이에요. 고난당하여서 그 고난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 같다라고 혹시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바라보는데 꿋꿋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더 하나님 품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지금 그 모습이에요. 저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그 환난이 많은 힘든 일들일 텐데 그 환난 속에서도 여기 보니까 15절에는 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고 또 18절에서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이 오는 것을 반대해서 지금 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사단이 가지 못하게 막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염려는 되는데 어떻게든 바르게 세우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으로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죠. 거기 표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우리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더 애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든 저들을 위로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 싶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저들을 세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과 사정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든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누가 와서 그들을 괴롭혀도 그 괴롭힘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인 거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에게 큰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상처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다면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너희는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사람들은 점점 자기 개인적인 삶 때문에 또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들을 생각하면서 모임과 같은 것들을 또 그리고 신방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점점 싫어해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다른 형제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상승 효과를 주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 또 서로 간의 세워짐을 통하여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역할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가 없는 것들을 서로가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서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베풀며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나아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힘이 되어져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고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과 그 이들은 너무도 기쁜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의 열매가 바로 이런 복음 안에 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게 진정 열매 아니겠어요?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열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이 역경들을 이겨내고 있는 그 자체를 보고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기쁨이요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눈에 들게 하라, 모든 목회자에게 눈에 들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서로 간에 이런 도전이 되어지고 또 서로가 격려가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말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들이, 듣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안에 있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격자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 도전이 되어집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쇠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더욱더 빛나는 믿음으로 또 사도 바울 그 사역자들의 삶 속에 큰 도전을 주었고 또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기쁨과 영광을 주며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들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첫사랑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